각 사람마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건. 그러니까 장소와 사건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이 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겪었거나 누구를 만났거나 그 장소와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광야 생활에 돌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게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장소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책 제목도 Numbers, 숫자들이란 책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 우리가 아는 인구 센서스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 숫자를 대표적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생소하고 이질적인 환경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고센, 애굽의 고센 땅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했으나 광야는 그들에게 생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때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큰 어려움들 이전에 기본적인 게 공급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살아가기 참 힘들어 하지요. 큰 욕심 낸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 마실 물이 필요하다.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는 그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면서 두 가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과 순종의 훈련. 한번 더 하죠. 믿음과 순종의 훈련. 광야 생활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시켰다고 봅니다. 만약에 광야 학교에 필수 과목이 있다면은 믿음이란 과목과 순종이란 과목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통과하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겉으로는 의식주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부분들이 결핍되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반복하여 받을 수 있다면은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석 달가량 지났을 때 시내산 밑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가량을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시내산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자 거기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우리는 긴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 거기에서 머물게 되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240km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리를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순간에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광야에 수많은 지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와 사건은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가데스에서의 최악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1년 넘게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데스에서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지파별로 대표 한 명을 뽑습니다.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신신당부를 했겠지요. 가서 이러한 것들을 정탐하고 와라.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도 가지고 와라.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탐하고 돌아오라. 40일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넓지 않은 땅을 12명이 함께 정탐을 하면서 그들은 모세가 요청했던 것 이상으로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여 돌아왔습니다.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자신들이 본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본 것들이 있고요, 느낀 게 있습니다. 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상황들을 보았다면 느낀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의 해석과 그들의 생각과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예배가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은 사람이 간단한 주석 또는 설교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에 설교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화도 하고 어떤 내용들도 전하고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찬송을 한 10분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의 가사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 예배는요, 짧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주님의 입을 주목하니 한마디 하셨잖아요. 오늘 너희 귀에 들린 이 말이 응하였느니라. 끝. 설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읽는 거죠. 즉 우리가 무엇을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대로 있지 않고 거기에 내가 느낀 건, 내가 판단한 건, 내가 생각한 건, 나의 경험 다 거기에다 곁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은 본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느낀 것을 모세와 온 회중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대다수인 10명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12명이 딱 얘기하면 12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크게 10명과 2명,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대다수인 10명은 그곳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다수의 목소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묻어버립니다. 압도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12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보고 같이 느꼈을 텐데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10명이 가졌던 보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10사람은 상당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장 1절 전장인 13장을 보십시오. 펼쳐놓았으니까 찾기 쉽습니다. 13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웠던 사람들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일단 보니까 몸집이 안 되고 모습이 다르고 무기가 다른 거예요.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싸워보나 마나 전쟁이다. 해보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본인의 생각과 해석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죠. 물론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족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일단은 싸움에서는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반면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1년 넘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추측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무리 먹은들 얼마나 몸이 근력이 강해졌을까요? 다리 힘은 좋았을 겁니다. 계속 걸었으니까. 그러니 이 10명의 눈에는요, 한편으로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이게 바로 패배의식인 거죠. 내가 나를 보아도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데 그들 눈에 나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까?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지요. 왜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면 전멸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에는 매우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10명은 생각하여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장 1절을 보십시오. 절규하며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어떡하나, 애굽 가기에는 아직도 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절규하고 외치는 소리들을 온 백성들이 200만 정도라 생각을 하면은 그 소리가 참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고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저 발만 밟으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짓밟혀 죽을 만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절규했던 거죠.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그냥 확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추억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들에게는 항상 그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애굽이 좋았는데, 고통받을 때마다 그래도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애굽 왕 바로가
우리를 보호해줘서 목숨을 잃을 위험은 없었을 텐데, 몸은 고돼도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은 극복하고 연단을 통하여 성장할 과정이 아니라 또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있는데 4절만 읽도록 하시죠.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모세 아론? 안 된다. 모세와 아론 따라갔다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다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왜 세우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제시를 했던 거죠.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러한 세밀한 계획까지 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좋아라고 갔습니까? 얼마나 몇 번이나 거부했었잖아요. 하나님 전 아닙니다.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서서 출애굽을 이끌었는데 이제 모세가 아닌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하는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매우 짧게 그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겠다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릎 꿇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온 정이 있는데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님 앞에 이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 겸허한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두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의 태도에 격분하며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나와 있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다. 조용히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내용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거주민마저 삼킬 만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주님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해보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눈으로 보니 그들은 대단한 용사더라.
우리는 망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말합니까? 8절 금방 읽어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10명의 동지들이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더 벅차오르는 그 땅 아닙니까? 같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빠지니 두려움과 절망밖에는 남는 게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건 안 돼, 내가 더 이상 극복할 수가 없어, 장애물이야, 내 인생에 참 고통스러워 라고 느끼는 수많은 걸림들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곳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딪히면은 조금 벽들이 물러날 줄 알았는데 부딪힐수록 더 튕겨나가고 처참하게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네가 이제 주님을 순종하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이전이 더 나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펼쳐서 선포하고 암송하면 더 좋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거인들을 보니, 엄청난 용사들을 보니 두려운 건 사실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며 선포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병상에서도 또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이들은 보호막이 뚫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냥감이라. 이것은 그들이 과대망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10명의 말이 정확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환난과 장애물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먹잇감처럼 여겨져서 담대하게 짚고 뚫고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이 강력히 외쳤습니다. 좀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막 또는 회막은요, 하나님의 현년을 보여주는, 임재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회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 장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름과 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현년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쉐키나, 헬라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사. 이 독사란 말은 도케인이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뭐뭐처럼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막 또는 회막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구름으로, 불로 나타나신 거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주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가데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며칠만 있으면은 진입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지요. 믿음의 눈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연습입니다. 훈련을 하잖아요. 군인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기술을 배우려면 계속 그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도 재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본인이 어떤 역할을,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총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10명의 정탐꾼처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과 나의 해석이 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시선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먹잇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